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명을 감당합시다, 이런 제목인데, 오늘 본 말씀이 이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다시 사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주를 위해 사는 게 사명이다라고 할 때에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천지를 지으시는 데 있어서 참 소중하게 지으셨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형상을 따라서 지은 사람은 얼마나 더 정성을 다해서 지었겠어요. 기대가 참 많았겠죠.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은 만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천지에 대해서 사명을 주셨는데 다스리고 관리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환경 문제가 상당히 좀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그만큼 이제 인간이 그 사명을 감당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이제 아담으로 인해서 들어온 죄가 사람 자신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존재 되다 보니 하나님이 다스리고 관리하라고 하는 이 자연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뭔가를 개발을 하고 또 연구하고 발전시키고 이러면서 뻔히 그것이 어떤 자연적으로 안 좋은 줄 알면서도 해요. 제가 보면 이제 모든 게 그렇게 좀 돌아가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데,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렇게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명을 특별히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근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그것을 이제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대로 내가 다스릴 수 없는 그런 죄인의 자리에 있다 보니까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을 못하게 되고 사명도 잊어버리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사명을 완수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죠.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몰라요. 결국은 내가 사명을 감당해야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사명을 감당 안 하면 하나님의 뜻이 정지가 돼요.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이제 이게 군중이라고 하는, 무리라고 하는 속에서 내가 한 사람이나 대충 살아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생각하지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거쳐갔습니까? 지금까지, 그죠? 쭉 해서 거쳐갔어요. 2000년 동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쳐갔지만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다 바꾸지 못했어요, 제대로. 그렇잖아요. 지금도 얼마나 더 죄가 많습니까? 지금도 세상에 그리스도인보다는 비그리스도인이 훨씬 더 많이 있죠. 그리고 어두운 곳도 많고 죄도 많고, 들여다보면 이게 이 어둠이나 죄가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그 세상 곳곳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도 뭐 마약이니 뭐니 뭐 다 청정이니 뭐 이러더니 갑자기 터지기 시작하니까 뭐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요. 그것뿐입니까? 뭐 여러 가지 성 문제며 또 저기 경제적인 사범들, 뭐 이렇게 범죄자들, 이건 많잖아요. 하여튼 머리를 써서 뭔가 죄를 짓는 일에는 참 빨라요. 시키지 않아도 너무 잘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시켜도 참 어려워요. 그 훌륭한 분들이 많이 이 땅을 거쳐갔지만 그래도 이 세상을 그렇게 바꾸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한 사람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그런 사명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은혜의 십자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은혜의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는 뭐냐면 죄사함 받았다는 거죠. 은혜의 십자가는. 마틴 루터 목사님이 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것을 말한다 그랬어요. 죄는 그렇죠.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게 죄예요. 근데 내가 떠나 있는 것에 대해서 잘 인식을 못하고 살 때가 많아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제대로 존재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조차도 분별을 못하고 살 정도로 세상은 그렇게 빨리 돌아가기도 하고 너무 많은 일들이 우리 곁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함으로 인해서 대속의 사명을 완수하신 주님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은혜에 대해서 그 은혜의 십자가를 내가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교회에 올 때나 아니면 뭐 할 때나, 여러분 식사 기도할 때도 그 은혜가 생각이 나십니까? 식사 기도를 그냥 이렇게 떴다 감나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루를 이렇게 돌아보면 은혜의 십자가를 내가 별로 생각 안 하고 살 때 참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냥 일주일이 그냥 가고, 주일날 예배하고, 주일 한번 빠지면 또 일주일가 그냥 그 생각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사람이 그만큼 단순합니다. 수십 년을 내가 믿었어도 그 생활에서 뭔가 익숙해질 것 같은데 참 그 익숙함이 참 잘 안 돼요. 이상하게 참 안 됩니다. 근데 우리들이 은혜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내가 예수님 믿는 것뿐 아니라 그 은혜를 베푼 예수님의 그 고난에도 내가 참여하는 자가 돼야 되고, 고난도 같이 받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는 거죠. 바울 사도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내가 믿어서 구원받고 이게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주를 위해서 내가 고난도 받고 그 사역에 내가 동참하는 자가 되라. 그 동참하는 삶이라는 것은 내가 적극적인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믿습니다 하고 그냥 가만히 있고 삶을 그냥 이렇게 수동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게 그 은혜의 십자가를 내가 아는 것이고, 그 은혜의 십자가 중심에 죄사함에 대한 부분이 내가 고백하는 그런 삶으로 비춰지는 거죠. 그 다음에 주님을 이제 따라가는 거죠. 그게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또한 되어야 됩니다. 부활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당연히 부활에 동참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 부활이 없으면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별로 의미가 없죠. 부활이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가 크게 느껴지는 것이고, 그 은혜를 내가 입은 자로서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을 내가 이 땅에서도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드러내는 삶이고, 바울이 그래서 그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명확하게 보이려고 이 땅에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이 구원받은 자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요즘 좀 안타까운 것은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보기가 참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요. 뭔가 달라야 되는데 다른 삶의 모습을 참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뭐를 해도 뭔가 풍겨지는 게 다르고 달라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 다른 삶을 살면 반드시 인정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영향을 끼치고 사는데 그 바른 삶이 참 어려워요. 교만하기 쉽고 또 뭔가 내가 자랑하기 쉬운데 부활에 참여한 자로서 그 바른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사는 게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바울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 부활 신앙에 동참하는 자로 살았던 거죠. 할렐루야. 부활 신앙에 동참하는 자가 돼요. 여러분 부활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부활이 있어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누리는 그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소망하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부활 신앙을 여러분 못 가지면 불쌍한 자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헛것을 믿으니까. 우리의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부활 신앙에 대한 믿음이 없이 믿으면서 행복할 수는 없어요. 뭔가 속에 자꾸 공허함이 오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순종의 십자가입니다. 마가복음 8장에 보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나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그 순종의 십자가를 왜 우리가 본받고 그렇게 우리도 살아야 되냐면 우리 삶의 주관자가 주님이 돼야 되니까. 할렐루야. 내 삶의 주관자가 주님이 돼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옛날에는 예수쟁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푹 빠져 있는 사람. 예수쟁이는 그거죠. 뭐. 쟁이라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잡으시면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속했다는 얘기는 내 삶의 주관자가 주인인 예수님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전혀 예수님이 내 삶의 주관자가 아닌데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 순종의 모습, 그 이유는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거니까. 그게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나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 이거죠. 나의 고백은 나는 주저하고 눈치 보고 계산하고 이런 고백을 드릴 거냐? 아니면 전적으로 헌신하는 그런 순종의 고백을 드릴 것이냐라고 했을 때 오늘날 이 순종이 참 어려운 세상입니다. 꼭 바보 같아요. 순종하면 바보 같은 세상이에요. 근데 바보 같아야 예수님을 믿어요. 바보가 돼야 믿어요, 사실. 바보 같아가 아니라 바보여야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요. 우리는 너무 똑똑해요. 우리는 너무 능력이 많아요. 그래서 가진 것도 많고 지식도 많고 지혜도 많고 재능도 많아서 예수님 앞에 똑똑한 자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함부로 할 수가 없어. 우리에게 뭘 부탁하려도 눈치를 봐.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예수님이 돼야 되는데 그 사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삶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삶의 주관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여러분, 세상은 나보다 잘난 놈이 많더라고요. 네, 범죄하는 거 보세요. 뭐 보이스피싱 뭐 막 얘기해도 일어나요. 지금도 그렇게 언론에서 얘기를 해서 뭐 그거 속지 마세요 해도 지금도 일어나요. 그만큼 사람이 우매하고 나보다 잘난 사람이 많아요. 저기 뭐 정치인들 나와서 뭐 그 텔레비전 얘기하는 거 보면 참 말들 잘해요.
그렇잖아요. 말들 잘해요 서로. 내 나름대로는 내가 지혜롭게 사는 듯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지 않으면 그 삶이 내게 유익이 없어요. 또한 주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셔야 되는데, 할렐루야. 이 순종의 십자가를 여러분이 져야 주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에 내가 하나님을 믿었으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름을 부르고 쓰실 만한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이왕이면. 할렐루야. 뭐 이렇게 비유하면 그렇지만 여러분 죄송한데 학교 다닐 때 여러분 자녀들이 그래도 담임 선생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애가 지금 뭐 30명 뭐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다 기억하겠지만 예전에는 이름도 잘 모르고 지나가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간혹. 어디 길에서 이렇게 만났는데 얼굴은 아는데 이름을 잘 모르면 그 부모가 좀 서운할 거 아닙니까? 내 자녀가 그래도 인정받는 것을 참 좋아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꾼은 그냥 세워지지는 않습니다.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셔서 출애굽을 하게 하셨어요. 그 지도자로 사명을 모세에게 주셨어요. 모세가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 이끈 거 아닙니다. 원망불평 참 많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감당하고 사명을 다 완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거죠. 이 일꾼으로 쓰임받는 게 좋은 것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힘겨움이 있어요. 그냥 놔두면 그냥 살아갈 수 있는데 모세도 그냥 광야에서 이제 살아서 정착을 했는데 그냥 놔두면 거기서 사는데 그걸 또 불러가지고 그렇잖아요. 왕궁에 있다가 광야로 보냈다가 광야에 다시 또 불러가지고 그 겁나는 바로 앞에 서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또 그 백성들이 끌고 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거 뭐하러 그거를 나한테 시키시지? 너무너무 힘든데. 요즘 사람들은, 요즘 젊은 분들이 아이를 잘 안 낳으려고 하는 것도 힘드니까. 그렇잖아요. 내 삶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있고 뭐 이런 게 다 있는데 내가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어려운데. 그러니까 지금 잘 안 낳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굳이 어려운데도 낳아서 기르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막 셋씩 낳고 넷씩 낳는 분들이 있더라고 보면은. 근데 그분들을 축하해 줘야 되는데 주위에서 염려가 더 많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다 이렇게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다 살아요. 하나님 형상 갖고 태어난 우리들인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겠어요? 우린 너무 걱정이 많아요. 너무 염려가 많아요. 그렇다 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것도 별로 없는데. 요즘은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가 특히 부모가 자녀들에 대한 애착이 너무 강하잖아요. 너무 강해요. 그래도 성인이 되면 딱 독립을 시키고 니들이 알아서 살아라 이래야 되는데 성인의 나이가 우리나라는 뭐 40도 되고 50도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끊임없이 돌봐야 되고 끊임없이 봐줘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나라의 장점인 아이를 낳으면 안고 사는 거 이게 장점인데 또 한편으로는 야 이게 어렸을 때부터 띄워놔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 정도로 외국들은 또 띄워놓잖아요. 침대 따로 놔가지고. 그러니까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 어떤 자립심이나 독립심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냥 껴안고 자잖아요. 애들이 커도 침대 막 여러 개 놓고
거기에 그냥 다 한 식구가 다 자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참 좋은데 부모나 자녀에게는 제가 이렇게 좀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렇게 유익한 것만이 아니더라고요. 뭔가 모르게 좀 정립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들이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는 것을 여러분이 딱 그 명제로 가지셔야 되고, 여러분 자녀들 역시도 이 사회의 일꾼이다라고 하면 일꾼으로서의,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그 자리에 지켜갈 수 있는, 그럼 여러분의 자리를 비워줘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부모의 자리를 비워줘야 되는데 그것을 내가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또.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것은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게 일꾼으로서의 기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기본은 모든 삶의 자리에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에 있는 거.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거기에서 그리스도인 냄새가 아니라 그냥 나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이 역할도 하고 저 역할도 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복을 주시면 내가 뭐하고, 이거는 아니에요. 절대로. 일꾼이 가질 수 있는 자세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전 영역에서 하나님을 무조건 영화롭게 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하고 또 힘쓰고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의 자세가 돼야 돼요. 그 기본적인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보내심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오늘 이제 본문 말씀하고 연결이 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또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거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러면서 이제 그걸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다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영혼을 사랑하는 데서 희생이 없으면 영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영혼을 어떻게 사랑해요? 사랑해야죠. 어디 가면 없을까요? 그렇죠. 여러분이 누군가 어느 공동체에서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데 가면 없어요? 또 있어요. 왜? 내 성격에 뭐가 문제가 조금 있으니까 그게 계속 마찰이 되는 거죠. 그러면 궁극적으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세상이 없다면 내가 거기에 어떻게 견디며 이것을 내가 어떻게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돼요. 그걸 해야 되잖아요. 근데 상당히 잘 어울리는 사람도 있어요. 어디 가서든 잘 어울립니다. 네네. 물론 속은 어떨지 모르지만 잘 어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또 어디를 가든 잘 어울려요. 잘 어울려요. 그러니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것을 피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나님한테 해야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이니까 피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데 가면 미워하는 사람이 안 생길까요? 또 생겨요. 우리들이 제자를 삼는 삶은 꼭 선교 현장에 가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거기가 선교 현장이 되는 거죠. 내가 사업장이든 직장이든 생업이든 가정이든 시댁이든 처가든 어디든지 다 내가 그것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가까운 사람일수록 복음 전하기가 참 어렵지요. 사실은. 왜 가까운 사람이 어렵냐? 나를 너무 잘 아니까. 그렇다면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사명 감당하려면 가까운 사람 전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걸 놓고 끊임없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제일 가까운 게 누구예요? 부부, 가족.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말에 힘이 있어야 되고,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권위가 있어야 되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능력이 거기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아니라 그들이 나를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죠. 그것이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사명이에요. 지금도 선교 현장에 참 많이들 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적당히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적당히 하는 분도 자기는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열심히 하는 분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본인들은 다 그냥 충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삼자가 볼 때는 이제 객관적으로 본다고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당사자들은 잘 몰라요. 그게. 당사자는 잘 몰라요. 그래서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기는 영혼들을 사랑하고 있고 뭐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나가기만 해도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지나가는 냄새만 맡아도 기분이 나빠지는 사람이 있다니까. 죄송한 얘기. 오연하지 말고 들으세요.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니까. 가정에서도 그렇고. 시어머니가 권사님의 신앙생활 잘해요. 근데 지나가기만 하는 시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부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이나 사명에 대해 깨닫지 못하다가 나중에 이제 죽어서 깨닫게 되죠.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랬어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뭐냐? 이거는요, 남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마음을 들이면서 딱 서야 돼요. 그래야 나를 볼 수 있어요. 그래야 내가 선을 행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그건 신앙의 양심이 있죠. 신앙의 양심 아니면 몰라요, 이거를. 남들이 칭찬을 해도요, 신앙의 양심에서 이게 올 수가 있거든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거울로 나를 보는 것 같이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삶을 통해서 자기 몫의 십자가를 감당해야 될 이유가 우리가 세상에 보냄을 받았으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를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보냄을 안 받은 사람들은 감당할 필요도 없죠.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상급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상급이 있어요. 영원한 상급. 왜 학생들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할까요? 결과가 있어요. 주어지는 게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죠. 자기의 저기를. 가끔 서민가분가를 보면 참 고생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결과를 딱 얻어요. 사람들은 그 결과만을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보지만 그 결과를 이뤄내기까지의 그 어려움들을 그 본인은 그걸 갖고 있죠. 그래서 서민가부들은 이게 잘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더라고 보면. 그러니까 쉽게 이룬 걸 쉽게 까먹는다는 말이 있고, 어디서 공짜로 생기면 쉽게 이렇게 버릴 수도 있고 쓸 수도 있는, 그게 사람의 어떤 심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도 좀 어렵게 한다라고 할 때는 그게 여러분에게 또 한편으로는 복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복이 되는 거예요. 나를 잘 알잖아요. 내가 나를 알잖아요.
나는 쉽게 받으면 안 되는 사람인지도 알고 있고, 나는 뭔가 하나님이 연단해야 되는 그런 사람인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내 스스로가 봐야지 남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작곡가 호랑인가 그런 사람 하나 있잖아요. 유명한 사람, 손담비 노래도 짓고 해서 하여튼 히트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새롭게 여섯에 나와서 중학교도 안 나왔더라고요. 중학교도 아마 안 나온 걸로 아는데, 그렇게 막 방황하던 사람, 그 엄마가 신앙생활을 잘하셨는데, 그런 사람인데 이제 그 곡이 떴어요. 그전에는 주먹도 쓰고 이랬는데, 그 곡을 써서 히트를 치고 이제 유명한 그런 작곡가가 돼서 이렇게 프로듀서도 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 잘 나갈 때 너무 교만해가지고, 돈도 막 벌고 이러니까 교만인데, 그냥 또 가라앉으니까 할 게 없더래. 그래서 이제 겸손해지는 거. 이제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어떻게 그렇게 교회를 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됐겠지만, 그렇게 또 엎드려서. 주영훈이라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그 목사 아들로 미국에서 목사 아들 다 한국에 그냥 무작정 와가지고 고기 떠가지고 엄정화 이런 해갖고 이제 고기 떠가지고 아주 방탕하게 살다가 그냥 두들겨 맞고 다시 또 이렇게 겸손해서, 지금은 이제 새롭게 와서 진행을 하면서, 그가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 이렇게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제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오고 굴곡이 오면 그것을 원망불평하게 참 그런 게 많은데, 여러분 그것은 내가 가야 될 길이기도 해요. 왜? 내가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나를 제대로 이렇게 쓰실 수가 없으니까 내가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기질이 강한 사람은 강하게 또 실현을 되는 거고, 또 이렇게 감당할 만큼 하나님 주시는 거지, 그냥 막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막 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게 있고, 영원한 상급이 있음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으면 거기에 집중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집중하고 가세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믿으면서도 세상에 집중하고 세상에 그냥 매이고,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맞죠. 그러나 그 말은 그리스도인에게 맞는 말은 아니에요. 내 것은 아니니까. 돈이 내 건가요? 다 하나님의 것이지. 그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면 드리는 거고, 뭐 하게 되면 하는 거지. 다 내가 이걸 이게 잡으려고. 저도 돈에 대해서는 민감했었어요. 지금 이제 많이 좀 이렇게 내려놓지만, 불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매여 있는 자가 되더라고요. 근데 어렵다는 사람도요, 5년 만에 만나도 잘 살고 있어요. 어렵지만 잘 살고 있다니까요. 10년 만에 만나도 잘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먹이시는구나. 할렐루야. 뭐든 많아서 행복할 것 같지만 많아서 불행해지는 사람이 세상에 더 많이 있습니다. 성도는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 몫의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소명에 맞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 적극적인 삶의 자세가 없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여러분이 드리면서 올 한 해도 여러분의 사명을 잘 감당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원히 예비된 어떤 영생 복락에 대한 축복을 또 그리면서 올 한 해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